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수들 405명을 대상으로 다시 읽고 싶은 책,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경이 1위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4.9%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삼국지가 2위를 차지했고, 논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70억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이 선교지 등에서는 무료로 배부가 되어지고 또 그리고 필사되는 경우가 많아서 성경을 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숫자는 많을 것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시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고, 이어서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푸나를 통해서 본 기사, 많이 본 기사인데요. 지난 11월 12일자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원로 배우, 스타 영화 배우 신영균 씨가 자신의 삶에 중앙일보 기자하고 나눴던 그 내용이 한 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억 기부한 91세 배우 신영균,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이게 이제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면을 쭉 쓰는 거예요. 이제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자신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이죠. 신영균 씨는 저는 압니다. 저는 그분의 영화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스타 배우였죠. 저분들이 그 당시에 스타들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의대 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하였습니다. 치과 병원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제 치과 병원 할 때 많은 영화 배우들이 자기는 그냥 치과 의사인데 의사가 잘생겨서 그런지 하여튼간에 최무룡 씨를 비롯해서 많이 이제 왔다고들 합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끼를 못 말립니다. 이 끼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를 접고 이제 배우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도 강우석 집사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되게 말리죠. 되게 말리지만 이제 설득을 하고 배우가 되어집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 그 인터뷰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주 대스타 영화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도박 이것을 일절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19년 동안 이렇게 이제 배우를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30편씩 많을 때는 300편이 넘는 영화를 찍었다고 그럽니다. 전성기 때는 집 한 채 한 해에
집 10채 값을 벌었다고 그럽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1977년에 명보극장을 인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7억을 주고 명보극장을 샀다 그래요. 그것을 지난 2010년에 영화 발전에 써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그게 그때 시가로 어떤 분이 그때 자기에게 팔라고 이렇게 찾아왔대요. 500억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시가가 500억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모교에다가 100억 상당의 기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합니다. 연예계 최고의 자산가로 이름난 이 신영균 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재산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럽니다. 1960년, 70년 때는 내 영화를 마음껏 보여줄 극장을 너무 갖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욕심이 없다.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거는 40, 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다. 아까 사진에 봤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옆에 다 헤어진 성경책 한 권을 만지면서 이제 딸도 옆에 있었는데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럽니다. 혜진아, 이걸 나랑 같이 묻어다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영균 씨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펴서 읽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신영균 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날 신영균을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정말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믿음도 진짜 대단한 분이죠. 저렇게 유명한 스타 영화 배우로 독실한 크리스천을 살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무명 배우일 때와 여러분 스타 배우일 때 완전히 다릅니다. 무명일 때는 겸손합니다. 아무데나 불러만 주신다면 막 갑니다. 제가 청소년부 교육전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연예인들을 1년에 이제 문화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들을 많이 불렀죠. 최수종 씨, 지금 그 미우새 인도한 애가 아니라 그 연예인 이름 뭐예요? 신동엽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는 별로 안 했으니까 돈도 얼마 안 주고 왔어요. 지금 부르면 근데 안 옵니다. 이런. 뭐 스타가 됐는데 좀 이름이 났는데 여러분 뭐 별 큰 자리 아닌데 불러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보고 딱 이렇게 나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합니다. 근데 힘이 생겨 보십시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분은 국회를 2번이나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 때는 여러분 겸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재벌이 되어지고 회장이 되어지고 하면 여러분 갑질하게 되어집니다. 500억짜리 극장 사장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 우습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타 배우가 되면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캔들이 많습니다. 아까 같이 서 있던 분, 잘생긴 분 여러분 아시죠? 엄앵란 씨 고생 엄청 많이 시켰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자기가 나왔어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그냥 뭐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일이 형님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그랬대요. 자랑. 근데 신영균 씨는 그런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타 영화 배우였지만 술, 담배 일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연예인들의 모임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편 영화를 찍고 나왔을 때 아니면 영화 찍을 때 여러분 저녁 식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거의 술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인기 배우들은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높아지면 이 인기는 어느 한순간에 수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지금 막 이렇게 많은 스케줄이 바빠가는 연예인이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끊어질지, 언제 안 불러줄지를 이게 이제 걱정한다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그래서 이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 많이 합니다, 연예인들이 의외로. 그런데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아주 이성적으로 깨끗한 자신의 삶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또 돈이 많아지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복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부동산 나오는 거 재개발되면 또 한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면 이게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부자 청년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럽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주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죠.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을 어리석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재물과 예수님 중에 그는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과 천국 중에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물은 어느 순간에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요. 언제 나를 배신하고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이 재물이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천국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에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라고 한 것은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포기하라고 한 것은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가서 그 뒤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물질이 부여해질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영근 씨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온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오히려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영근 씨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빈손으로 가야 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음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스타 배우로서 수많은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방탕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한 바로 이 힘, 이 에너지, 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자신이 죽을 때 관에 오직 이 성경책 한 권을 넣어달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죽음 외에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죽음 이후에도 영생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성경을 품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면서 눈을 감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탁월한 지도자, 인류 역사에도 있을 둥 말둥한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은 모세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바로왕 앞에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모세는 갑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얼마 안 가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며 여러분 바다에 길을 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늘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면 사막에서 물이 터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죽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여러분 4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모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흉내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으로 가득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와 같이 가면 너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모세가 행했던 기적과 능력들을 너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그런 지도자가 되고 그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공천 때문에 각 당마다 지금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배신당하여서 막 이를 갈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줄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누지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쓰고 단물이 빠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몇 번 도와주다가도 지치면 또 버립니다. 열심히 도와주다가 나중에 받기만 하고 인사도 없고 네 가지도 없고 이러면 그는 실망스러워가지고 또 그냥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시고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적입니다. 다니엘이 사직오래 던져졌습니다. 사자가 입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빨 빠진 호랑이를 사자를 그 안에 넣어놨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주린 사자를 그 안에 넣어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물지를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래 팔려서 애굽의 바로왕의 신하요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종으로 전락했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이 보디발 주인이 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요셉을 이렇게 가정 총무로 모든 삶을 맡기느냐고. 그는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요셉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집이 잘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봤더니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놈에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여러분 신뢰를 받습니다. 이 죄수에게 간사장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수장의 일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럽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이 간수장이 은혜를 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요.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그랬고 간수장과 함께 있으면 간수장의 간정이 똑같습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일절 손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섭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쏙 들게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보디발 주인도 그러고 간수장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 요소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고,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굶주린 사자도 대적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전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되 순서를 따라갈 것이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들 하나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혼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와 같이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와 함께 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다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무덤까지는 같이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덤 이유는 다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산에 버리고 내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는 부모도 그곳에 다 버리고 가야.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길은 무서운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의 길을 갈 때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떠는 것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볼테르가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의 대부분을 기독교와 싸우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음에 숨을 몰아쉬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나는 지옥에 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며 눈을 감습니다. 프랑스의 웅변가이며 혁명 정치가이며 경제학자인 미라보라는 사람은 무절제한 방탕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42세에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죽을 때 죽음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로 영원한 심판을 잃어버리도록 나에게 많은 아편을 주시오. 오 그리스도여, 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심판대를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혼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실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메마른 이 말세에 사람들은 스스로 버리고 또 버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처절한 고통과 슬픔의 파도가 같이 밀려옵니다. 아무도 나를 위로할 자가 없고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영균 씨가 자신에 관해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도 헤어지고 사랑하는 딸하고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나와 함께 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관안에서 안 썩습니까? 썩습니다. 성경책이라고 불에 태워질 때 여러분 안 태워지겠습니까? 태워집니다. 간은 곧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3일 후면 간 속으로, 불 속으로
그 관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도 타는데 여러분 그 성경책이 안 타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여러분 그 성경책 한 권을 영원히 이 성경책이 나와 함께 하시라고 믿고 여러분 그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책을 관에 넣어달라고 한 것은 나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 이후에도 내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 아닐까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본문 7절에 보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럽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고,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담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막 지었고 막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함의 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만사를 여러분의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우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말만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다고 하면 아멘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 여러분 속으로 노면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지켜 사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내게 있게 하셨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시는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사 확신하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며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고독하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